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오중직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가 경험한 만큼 교회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깊이 이해하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사 우리의 시야가 먼저 확장되게 해 주시고 통로로 하나님이 오실 건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 새 포도주를 받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3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그 과정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인간 수준에 있는 모든 방법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전혀 새로운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듣고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오중직임이 활성화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임을 주셨는데 사도하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목자, 그리고 교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어떤 기능과 특징들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는 사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불일 듯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로 실제로 부른 사람도 있겠지만 사도에게 영적으로 분여,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그 사도의 직임적인 은사를 가진 많은 평신도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겠죠. 전도자로 실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전도자에게 영향받은 많은 평신도들이 복음 전도자적 은사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가 전방 개척 선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선교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돕는 자들도 일어나고. 그죠? 그 사람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그런 많은 일들을 같이 행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막 활성화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교회에 전도자가 없고 기능이 빠지면 전도자적인 기능이 그 은사가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기능을 잘 알았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적인 기능을 몰라. 영적 채널이 잘 안 열려 있어. 그러면 우리가 능력 전도, 예언 전도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덜덜덜덜 말로 전하고 실제 능력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없어.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는 전혀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적이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정경이고 캐논인데 교사가 든든하게 말씀으로 받쳐주면서 그것을 풀어줘야지 교사의 기능이 그 교회에 딸리면은 체험적으로 은사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5가지 지금이 동시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맞물리면서 작동을 한다니까요. 제 말이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더 어떻게 이것들이 서로 도움을 되는가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전도자적인 기능, 직임과 기능에 대해서 은사적으로 많이 경험한 교단과 교회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과거에 어린 시절을 다녔던 데는 선지자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를 제가 다녔고요. 그래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서로 자기가 그 경험한 것만 고집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그 경험한 무브먼트와 오중직임의 다른 형태를 경험한 게 많아요. 보통 오중직임을 무브먼트 형태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것을 하나님께서 잘 풀어내고 그걸 잘 소화해서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최고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사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무브먼트도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요. 치유가 막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답답한 사람이야. 치유 안 되는 사람이야. 시야가 안 열린 것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것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나 열심히 전도 잘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수준대로 전도하는 게 치유가 안 된 거라. 이것들을 잘 알잖아요. 그럼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넓어져요. 넓은 사람이 돼. 그렇게 딱 되면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자경사모가 새롭게 하소서인가 보고 있는데 정철 잽스의 정철 그분 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방언, 통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언어를 하는 사람인데 방언 저거 옆에 들으니까 방언 받고 통변 받아가지고 막 온 가족이 뒤집어져 버린 거를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도 방언과 통변과 예언은 정말로 잘못된 거야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은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응?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이 여러 명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예언 사역을 해줘 버리는 거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꿰뚫어 보는 통찰이 일어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와버려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걸 내 스스로 제한하고 꺾어버려. 그럼 내 수준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단순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너무나 단순한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침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 자체도 없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하고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만 맺으세요. 그 은사가 성령 열매 맺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은사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방언을 준 이유는 너를 세우기 위함이야. 네가 그 영으로 막혀 있는 걸 도와주려고 해. 근데 왜 은사 내가 준 도구를 왜 네 기준으로 은사 나는 성령의 열매만 맺을 거예요. 성령 누가 방언이라고 한번 얘기했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아니요 은사 같은 건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은사 같은 것은요 아유 주님 열매 맺는 게 중요하지 뭔 은사 같은 건요 저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그거 은사랑 그건 다 연결된 거예요. 복음이면 끝났는데 거룩이 중요하지 않다. 복음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 사람이 죄를 이기기 때문에 거룩인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당신은 거룩을 얘기하니까 성화 위주의 그것을 하고 있네요. 복음의 그냥 다른 좋은 모습일 뿐이에요. 이런 단순한 것을 모르는 엄청난 자기중심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갖는 그런 복음은 깨트려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고 틀린 게 아니라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오중직임. 오중직임의 첫 번째는 사도인데 오중직임은 영어로 하면 The Fivefold Gift. 5가지 선물인데 5가지 오중직임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이죠. 자, 사도는요. 성경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인데 여기는 셰퍼드에 가까워요. 목자, 그리고 교사. 사도는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자는 뭐예요? 제가 건축가 나왔는데 영적인 건축가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어. 제가 건축가를 나왔는데 대충 이렇게 평면도 그려갖고 대충 이렇게 막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설계도를 항상 그래요. 건축가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거든요. 교회라는 것을 짓는데 청사진이 딱 있는 거야.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 조직체에 대해서 딱 그림을 딱 갖고 있는 거야. 그 그림이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까지 다른 교회들까지. 첫 번째로 교회를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요. 진리 안에 굳건히.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목사님들 있죠. 교리적으로 너무나 은혜에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 영적 싸움을 붙여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를. 신학들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쏠린 게 방종 쪽으로 쏠렸다. 그러면은 죄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버린다니까. 잘못된 부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바로잡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또 뭘 했어요? 개척 선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견고한 교리적인 토대를 딱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죠. 영적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파송시키는 것.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보내서 뭘 했어요?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한테 편지 보낸 게 다 서신서거든요.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이럽니다. 이걸 보고 파더링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비 역할. 제가 영국에 있는 친구가 노란색 책, 영어로 된 책을 하나 사가지고 한국에 올 때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Fathering Leaders, 이게 제목이에요. 앞부분에 Fathering Leaders, 영적인 리더들을 fathering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사도에 관한 책이에요. 사도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에서 다 구절들을 찾아서 설명해주는 책을 저한테 선물로 해줬었죠. 지역이나 도시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연합하고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사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는요, 자기 시야 자체가 개교회 중심이 아니야.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내 교회 부흥이 아니야. 내 성도 잘 되는 것을 넘어서요. 당연히 내 교회, 내 성도 잘 돼야겠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목회의 노하우나 시스템을 싹 알려줘 버려. 다 공유해 버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시야가 내 교회 우리 성도 막 이것만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이게 사도들이 그렇거든요. 건축가인데, 영적인 건축가인데, 그러면서 다른 오중직임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 발전시키면서 그 기능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영적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로 보내어지거든요.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였는데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확 격사해요. 막 방언도 받고 막 하죠. 근데 방언 받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가서 딱 기도할 때, 사도들이 갈 때 성령이 막 다 임해. 자,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채널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개인과 단체에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데, 자, 그러면 교회의 비전이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바로 잡고, 때로는 그게 활성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고 보호하고 확장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때로는 잘못 가고 있으면요, 경고하는 나팔을 선지자들이 불어요. 이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딱 말해줍니다. 그리고 은사와 부르심을 분별해. 이 사람은 어떤 은사와 부르심인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침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비슷한 거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 뭔가 도전해야 될 게 있다면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계획을 막 알려주기도 하고. 그게 기도할 때 잘 발견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교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나라를 놓고 딱 다 잘못 가고 있는데 어때요? 다 잘못 가고 있는데 바벨론한테 침공 온다, 이런 누가 있어요? 다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다 알고 먼저 알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간파를 딱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채널이 잘 열려 있죠. 어떻게 열려 있어요? 다니엘과 바울은 비전을 봤다니, 환상을 보기도. 사무엘은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죠.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성경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딱 말씀 전할 때 딱 떠올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딱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내적 음성, 감동하심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마음에 계속 알아지는 거야. 내적 증거. 직관처럼 느껴지는데 직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게 부르심인 거야.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에 좀 도전해야 돼. 그거 알아집니다. 이것도 선지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 이런 감동이 엄청 크게 오면서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감동도.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아픈 곳이 내가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답답함과 슬픔과 외로움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느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느낌이야. 저 사람이 아픈 데가 내가 통증이 느껴져.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온 게 뭡니까? 꿈. 꿈이 개꿈이 있죠. 또 꿈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반영된 거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바로왕이 애굽 땅에 7년 풍년 7년 흉년 온 거 이것도 그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선지자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조심할 점이 있죠. 선지자들도 처음에 훈련 받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 능력받고 거짓 선지가 돼. 지적하면 안 되죠.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지적하기도 쉽고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도 쉬워요. 제 동생 친구가 그 전도사님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사람들이 엄청 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맞춰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이 금세 통제하고 지적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걸 다 맞추니까. 너는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막 사람들 불러놓고 너는 이 죄를 저질고 저 죄를 저질으니까 막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딱 자기 손아귀에 통제와 조정. 그런데 선지자적인 직임이 온 사람이나 아니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직임은 아니라도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 그렇게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권면하라, 위로하라, 덕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사람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조종하는 쪽이 아니라 선지자의 직임을 받고 그런 기능이 활성화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복음전도자. 복음전도자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같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전도자 기능이 없는 교회들은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영혼들한테 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교회 지키고 현장화가 한마디로 안 돼 있어. 교회 내부보다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많죠. 전도자는요. 당연히. 그래서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을 계속 양육보다는 복음을 날복음, 원색복음, 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는 관심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현장화되는데 엄청 관심이 있어요. 전도자들은. 그리고 전도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전도자가 빠지면은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나 분위기가 식어버리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전도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장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전도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어주려고 막 전도 훈련도 시키려고 하고 전도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고 그 전도자로 배치시켜주고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도 하고 자, 그게 늘어나서 자기가 좀 영역이 넓어지면 다른 교회 전도 훈련까지 시킵니다. 저도 다른 교회 전도 훈련도 많이 시켜봤죠. 거기까지 가요. 전도자의 기능이 있으면.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이런 복음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 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전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능력 전도를 합니다. 능력 전도는 너희가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세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축사와 신유에 거부감이 없어요. 실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이거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더 설명 안 하고. 네 번째, 목사. 목사는요,
양을 치거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목사가 있어야지 거기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양이 모이는 거예요. 전도를 아무리 전도자가 해도 어떤 사람이 안 세워져 있으면 처마가 있어야지 그 밑에 모인단 말이에요. 기둥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키르키스탄 우리가 가도 우리가 전도만 하고 목사가 있어야 돼. 거기에 목사를 중심에 사람이 모여집니다. 전도를 막 해도 거기에 사람이 딱 그 목사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이 딱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르키스탄 가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 파송시켜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전도자만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가 그 직임으로서 되는 교회가 안 세워져, 한마디로. 교회 밖보다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 우리라고 해볼게요. 우리 이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뭐가 관심이냐면 목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이 병들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싸매주고 돌봐준다고요. 양들이 사자나 곰, 늑대한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치유해주고, 이 사람은 밖에서 축사 치유하지만 안에서 그 양떼들, 모여진 양떼들을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딱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라 그 안에서 성장하고 양떼들이 성장하고 치유받고 소속감을 찾으면 목사가 없고 교회 안에 목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없으면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안 남아요. 전도만 해서 불러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든든히 1대1 양육해주는 사람, 이 사람 친구 돼서 돌보아주는 그 목자의 역할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목사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족이야, 한 가족. 교회 공동체가라는 것은 뭔가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영적 성장으로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자의 기능을 갖춘 목사님, 그런 목자의 기능을 가진 친구 되어주는 1대1 양육자들이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가 튼튼한 것이에요. 자, 교사는 뭐예요? 성도를 말씀으로,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무장시키는 건데, 성도들을 무장시켜요. 이 가르치는 은사를, 전도자는 어떻게 해요? 전도자들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 근데 교사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탁월하게 막 세웁니다. 또 교재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자료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착착착 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 교회의 구속사적인 개념 탁탁탁 알려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 능력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탁월해요. 목사님이 보통 교사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겠죠.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 꿈에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영감을 잘 받고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막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뭐 목사님이나 전도자의 기능이 보통 사도적으로 나갈 때 동역자가 전도자가 같이 나가거나 사도 자신이 전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나간다고, 직임이. 근데 이 두 여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도 선지자이자 교사였는데 파송될 때 사도 직분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딱 나가서 선지자이자 교사이자 사도이자 복음 전파자로 나가버리고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 때는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 임파테이션 해준 거예요. 이런 기능들, 사람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교회 안에 은사대로 부릴듯이 일어나야 돼. 직임들도 일어나요. 장차 탁 배워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직분으로 직임적으로 목사해라 그러면 딱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인드를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교회.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 5가지 직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제 사도적인 직분으로 나가.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사도적 직임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은 사도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들은 내가 사도요, 나는 선지자요, 뭐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전달하는데 자기는 선지자란 말도 안 해. 그냥 누구 장로님이야. 근데 병고 더 잘 고쳐. 그 사람 알고 보면 선지자야. 선지자적인 직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안 불러. 어떤 사람 목사님 선교사인데 거의 사도적이야. 교회를 여러 군데를 개척했어. 다른 사람한테 막 후임들한테 넘겨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거의 사도예요. 사도적인 직임을 갖고 있거나 사도거나. 교사. 그래서 어떤 영역이 있나요? 구원과 삶을 정확히 설명하죠. 칭의와 성화를 잘 설명합니다. 균형 잡혀 있어요. 균형. 구속사도 설명 잘하고요. 인물을 통해서 각 개인의 깊은 치유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양육도, 지식도 성경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잘 전달하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적인 메시지도 정확히 주기도 하고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교사들은 이런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중직임의 이 은사들이 불일 듯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어느 날 그 사람들을 직임으로도 세운단 말이에요. 직임. 내가 선지자와 교사 역할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막 불일 듯 활성화돼서 그런 것을 잘해.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적인 것을 잘하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은 아니었지만 그런 현장에 대한 막 애통함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잘 훈련받아서 기초가 쌓아지다가 어느 날 중요한 사람들이 목사가 딱 됐어.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너는 목사의 직임이다. 그러면은 같이 사도적 직임을 부르신 팀이랑 같이 나가서 개척하고 거기에서 딱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딱 연결돼가지고 이 교회가 진짜 튼튼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젊은 목회자들 통해서 교회가 막 팍팍 세워지고, 사도적인 팀들이 진짜로 경찰일사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든든하게 서포트하면서 길을 다 열어줘 버리는. 딱 맡기고. 목사의 직임을 할 만한 사람 딱 맡기고 또 뚫고 들어가는, 계속 뚫고 들어가는. 교회를 여기 3군데 세우고 중앙아시아 저쪽에 또 다른 나라 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적인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세우고 가야겠다. 전체적으로 이런 마인드도 있고. 교회 중보 기도팀이 우리는 인간 방법 안 쓴다. 응? 우리가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일단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세밀하게 듣고 인간 방법이 없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방향을 잘 결정하는 그런 은사가 우리 교회는 불일들이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안다. 죽도록 이것만 훈련받았는데 이제 좀 눈을 넓히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거고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이해도가 정말 높아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좀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시야가 좀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것입니다. 오늘 오중직임에서 나왔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하고, 근데 준비하고 훈련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팀별로 잠깐 포럼하고 5분 정도 간단하게 포럼하고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